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걸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그 기회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미국에 온 것을 꼽으셨어요. 근데 한국에 있다 미국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19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졌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회의 땅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기회를 살렸느냐, 기회를 죽였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평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노회인데 저희 부모님도 평안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북한을 떠나가지고 남한에 내려오신 분들, 이분 저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편안하게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중간 형태, 어떤 분은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차이가 뭐냐? 때의 차이예요. 때의 차이. 우리가 6.25 72주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면서 북한의 상황을 보니까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미리 월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북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좀 급하게 오신 분들은 정리를 좀 제대로 못했고 나름대로 사는데 특별히 6.25 중에 내려온 분들은 전쟁통인데 뭘 갖고 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회를 살리느냐, 기회 때를 살리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회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기의 기회가 오느냐, 다시 기회가 오는가? 이게 나름입니다. 나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수백 년 동안 꿈꾸던 일의 성취, 가나안 정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몇 주간 복음의 성취, 즉 좋은 소식을 이루는 가나안 정부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 건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일이 있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꼭 성공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단순히 기회를 많이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 중에는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 살리는 교회가 있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기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회를 살리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기회를 살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살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점입니다. 첫째로 때 분별입니다. 때에 대한 분별. 기회를 살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때를 잘 분별해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이 말씀은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의 죽음을 뜻합니다. 40년 지나면서 모든 1세대 군인이 죽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을 뜻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진 못했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국에 IMF가 개입하는 경제 환란이 일어났던 때가 있죠. 1997년 말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거의 4년 가까이 IMF 관리 체계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20세 미만은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잘 모를 거겠지만 그때 1달러가 800원 보통 환율이었는데 그게 2,0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식이 휴지값처럼 떨어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경제 죽음 같은 시기였죠.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이 사망한 것처럼 한국 경제가 사망한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거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있는데 달러였죠. 달러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옛날에 800원인데 2,000원을 가질 수 있으니까 크죠. 그리고 그 환율 차익에다가 주식값이 엄청 떨어졌고 뭐 주택값도 엄청 떨어졌고 그 사면은 보통 예전에 사던 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고 그럼 참 좋겠죠. 그럼 제가 기억하기에 미국에 있는 저희 교우들이 다 그랬느냐? 누가 뭐 그랬다는 말은 풍문은 들리는데 저희 교우 중에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렸느냐?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배 아파요. 미국에 있는 인간들만 그러고. 한국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도 주식 폭락이 왔거든요. 2000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부동산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분들이 미국 와서 샀으면 엄청 이익 봤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은 좀 와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했다는 말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그런 기회는 20년이 지나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때 분별이 중요합니다. 근데 때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기회를 살리는 사람의 중요한 두 번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분별력이죠. 즉, 기회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 그런 건 피해야 되는데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기회를 새롭게 주시긴 했는데 그렇지만 그 근처에 있는 암몬 족속의 땅은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뜻을 두고 갖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해도 얻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할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수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살리는 사람의 중요한 세 번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얻을 것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즉 기회의 시기에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얻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나안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보너스가 있어요. 특별 수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있는데 보너스의 순수한 한국말이 덤이죠. 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25절에서 보충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덤으로 얻을 것을 분별해야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 5월 15일 다시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노력이 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그 나라의 특산품, 토산품 이런 거 가져오지 않고 대신에 그 특산품 부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량만큼 그 나라의 흙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흙의 성분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토지 개량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회를 잘 살리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얻을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기회를 살리는 사람, 기회를 살리는 교회, 기회를 살리는 나라 보면 전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기회의 때를 잘 포착해요.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합니다. 그리고 얻을 것을 얻어요. 덤으로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면 우리는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회를 살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기회를 잘 살리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그 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 때 분별을 잘 못합니다. 본문 사건이 있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 취소 통지를 받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래도 죽지는 않도록 그렇지만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이제는 또 올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싫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니까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전도서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말씀인데 세상 만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때가 있어요.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세상에서도 그러죠. 내뱉은 말, 쏜 화살, 지나간 시간,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무시해버린 기회. 매일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매일 있는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기회라고 하지 않을 뿐더러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건 절대로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가르치면서 물어봤답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멍멍.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어흥.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 그 반에 나이트클럽 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칭찬받으려고 잽싸게 그러더랍니다. 사모님, 사모님. 우리 사람에게 때에 대한 분별력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기회 놓치는 사람들은 항상 때 분별을 잘 못합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요. 피할 거에 집착을 해요.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 이미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막습니다. 안 된다고.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경고합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는커녕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죠. 피할 것에 덤빈다고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일화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해군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 졸업을 앞두고 해군 제독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해군 제독이 성적을 물었으니까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상위권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제독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사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서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최선을 다하자 이거로 삼고 살아서 하다가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실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항상 묻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예요. 왕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고 가다가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궤를 붙듭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가요? 그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은 괜찮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기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방법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세요. 열심히 덤빈다고 집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얻을 수 있는 것, 덤을 놓쳐버려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있었으면 위험도 없고 패배도 없고 죽임당하지도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거기서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싸워서 얻겠다고 밀어붙이다가 주어진 것도 놓쳐버리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또 아주 안타까운 부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겠죠. 단지 얼마를 따로 두고 바칩니다. 여전히 많은 액수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고 그대로 바치면 될 것을 괜히 과대 포장해서 말합니다. 전액을 드린다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날 죽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속이려 한, 성령을 속이려고 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길이 남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명예욕이에요.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는 건 좋은데 심하게 잘못된 욕심을 부리지는 마세요. 지나치게 명예욕을 부리다가 이 부부는 명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예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신약의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잘못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막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선교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고 보니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그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살리는가 아니면 기회를 죽이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기회를 죽일 교회입니까? 분명한 것은 기회가 많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기회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놓여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잘 분별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얻을 것은 얻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서 복음, 좋은 소식을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에서 대통령의 아들 테드라는 아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헌병에 의해서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끌려갑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테드의 눈에 그 병사를 보니까 너무 슬프고 고뇌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테드가 궁금해서 왜 끌려가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근무 중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법 회의에 회부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어린 테드가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저씨, 제 손 잡고 함께 가요. 이게 뭡니까? 기회예요. 대통령 아들이 손 내민 거니까. 그렇죠? 귀찮은 겁니까? 귀한 겁니까?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기회죠.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테드가 경호원들을 밀치고 그 병사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링컨 대통령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이 군인 아저씨 너무 슬퍼해요. 제발 이 아저씨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아버지. 아들의 호소니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속 부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우리한테 그거를 못 해주는데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세상 권력자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